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예. 저는 5월 5일 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저기 간절곶 갔다가 오다가 서생면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금방 하겠다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를까 줄 안 서고 바로 할 수 있어서 하고 왔습니다. 이곳 가운데에 아마 마음으로 정하신 분도 있고 이제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후보에게 표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후보의 인간됨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나름 최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표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선거가 그렇지만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옆에 보고 있으면서도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선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감동 주기를 원하고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감동되는 일이나 감동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까지 이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연극이나 음악회, 또 미술 전시회, 여행, 책을 보는 거, 그것 다 하나같이 여러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좀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밋밋한 이 시대 가운데 좀 감동을 주는 사람 없을까? 또 감동받을 수 있는 무언가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짜증나. 저 사람은 짜증나.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감동입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다윗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쫓던 사울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 동굴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을 벤 일을 때문에 감동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감동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 후에도 이 사울의 마음이 쉽게 변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때만큼은, 오늘 본문 24장 이때만큼은 이 사울이 다윗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 나랑 언약을 맺자,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자기를 원수처럼 10여 년간 따라다녔던 그 사울에게 감동을 주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네. 예. 누가 감동 줄 수 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찾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이 사울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동굴이 보이는 거죠. 저 동굴에 들어가서 뒷일을 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 임금이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에 누가 숨어 있었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다윗의 너의 손에 넘기리니 다윗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그들의 부하가 일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사울 임금 네 알아서 처리해라. 죽이든 살리든 그거 다윗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일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입니까? 예,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울의 옷자락만을 몰래 가서 베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마음이 찔다, 양심에 찔렸다. 왜 양심에 찔렸는가? 방금 읽어도 6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 자기가 옷자락 자른 것에 마음이 너무나 쓰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누구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야 이거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든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렇게 딱 해서 줬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 돈을 받고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거 가지고 부모님 위해서 내가 선물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왔습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부모인 여러분의 입장에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감동이 되죠.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 자기대로 권리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한 거죠? 부모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사위를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의 앞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생각했죠? 하나님.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된죠? 사울에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해서 만나게 되죠. 이전에 성령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제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 같다.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면 환란이 있는 것도 알고 그렇게 고난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바울에겐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는 것도 자유였고 안 가는 것도 자유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놓고 하나님께서 야 너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 그렇게 하셨다라면 분명히 막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기억하기를 또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 또한 그의 결정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감동하셨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거기 함께 모였던 밀레도에 있었던 그 장로들이 함께 울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배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는데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지진이 납니다. 누구가 감동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니까 그 지진이 나면서 옥물이 흘리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그 하나님께서 누구까지도 감동을 시킵니까?
거기에 있던 죄수들 또한 간수들까지 감동을 시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감동시키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감동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과 예의가 있는 사람. 겸손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사울의 옷을 베고 나서 이제 사울이 나가고 나간 걸 따라가면서 먼저 거리 갈 때 생각하니까 다윗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이 사울 임금을 향하여서 넙죽 엎드립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안 죽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죽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옷자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 안 죽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인 양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 임금에 대해서 내 주 왕이여라고 하면서 그가 그에 대해서 분명한 예의를 표하고 또한 그에게 향하여서 또한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죠. 또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 벼룩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 자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왜 나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벼룩과 같은 나 같은 사람 쫓아다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사울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 또한 겸손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서민의 역할을 한다면서 막 연탄 나르기도 하고 그런 고생하다 보면 막 알죠. 그 사람의 의도 저거 일부러 그러는 거다 하면서도 그런 볼 때마다 그래도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도권, 오늘의 힘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죽일 힘도 모든 권한도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걸 가지고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 안 죽였다. 당신 나한테 앞으로 잘 보여라. 그렇게 무례하게나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 왕 앞에서 예의를 표하고 그가 겸손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전자처럼 사울에게 뻗대면서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내가 죽일 수 있는 당신 안 죽였다 그러면 사울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저 자식이 이러면서 다음에 잡히면 봐라 그랬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이 겸손과 예의를 갖추었기에 이 사울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중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이 값지게 더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겸손과 예의라고 하는 이것. 바로 그런 예의와 겸손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 예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외나무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밀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원래대로라는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에게 있어서 이거는 예상했던 일입니까? 예상 밖의 일입니까?
예상 안 했던 일, 예상 밖의 일을 바로 이 다윗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감동을 받죠? 예상한 선물 받을 때 감동이 됩니까? 예상하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 감동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러한 축하를 받았을 때 감동을 받는 것처럼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를 들기에는 좀 높은 기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듯이 공산당의 손에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고 나서 사람들은 다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예상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손영원 목사님은 공산당을 만나면 다 쳐 죽일 거다. 또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죽었으니 이제 슬픔에 잠겨서 이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딱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장례식에 딱 임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9가지 감사 제목, 9가지 감사 제목을 읊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또 그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그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상할 때 무엇을 예상했습니까? 이제 저 안재선은 이제 손영원 목사님 손에 죽었다. 또 공산당은 이제 뼈도 못 추릴 거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들을 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려 9가지 되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결단을 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돈 못 버니까 저 사람 낙심하겠네. 저 사람 자식이 지금 어려우니까 저 사람 낙심하겠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줄 알아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돈 좋아하는 거 똑같고 권력 좋아하는 똑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좀 감동을 받아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세상을 봤을 때 야, 참 재미없게 산다, 참 고직한 사기에 산다, 그렇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도록 역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감동되는 일,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던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게 사람의 감동 주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감동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두 번째는 예의와 겸손을 가지십시오. 힘이 없는 사람이 예의와 겸손을 가진 건 사실은 좀 비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의가 있고 겸손하면 그만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것, 뻔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원래교회가 이러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동 주길 원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고, 또한 예의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했고,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삶과 선택을 하였기에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또한 우리 원래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